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높이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단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함께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게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기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갑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담입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편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디에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누구 편에 서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주님 편이 아니면은 반대편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편이 아니면은 반대편이. 목사님,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예, 중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주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기록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천국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여러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섰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는 그날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다가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요셉에게 뭘 보여줬어요? 꿈으로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절하는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꿈을 꿨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가만뒀으면 괜찮은데 요셉이 어때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터뜨렸어요. 아,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으로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까지도 얘야 무슨 말을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은 요셉 자신도 몰랐습니다.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벌써 뭐 4,000년 전에 그렇게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했잖아요. 13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노예로 가서 고생을 하고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도 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구원받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살다가 어느 날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아브라함아, 네 동서남북 사방을 다 이렇게 둘러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몇백 년의 세월이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한 것이고, 실상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지요. 그 광야 40년이 바로 뭐였냐면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 문화에 철저하게 찌들어져 있었대요. 너무너무 애굽의 우상 문화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사건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애굽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애굽은 어디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에 40년 살게 되거든요. 이 광야가 뭐예요? 오늘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애굽에 해방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1년 되던 해에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시내산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정확하게 시내산이 어딘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시내산을 정확하게 알면은 아마 거기가 성지가 되어서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뭐 시내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느보산 밑에 이렇게 장사 지냈잖아요.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버렸어요. 다 감춰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알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천 차단해 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 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올라가서 며칠간을 머물게 되냐면은 40일을 머물게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40일간 그 산에 머물면서 40일 먹을 거 양식 다 짊어지고 올라갔죠. 아니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거기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근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예 광야라는 곳은 이런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1년 내내 비가 오는 양이 50mm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거기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그쪽은 근동은요 그 시나이반도 거의 대부분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벌건 돌로 돼 있어요. 산들이 빨간 산입니다.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갔는데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특별한 계시를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고 또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 건축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았지요. 돌 비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돌 비석에다가 이제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 계시를 받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했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참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며칠 됐어요? 40일이 됐어요. 10일, 20일은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 시간이 더 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누구야? 어떤 신이냐?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 야훼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는데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저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잖아요. 애굽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그렇죠?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심지어는 그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또 뭐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고 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또 독종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 재앙을 통해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또다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켜서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홍해, 붉은 바다죠. 홍해를 쫙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물러가야죠. 바로가 애굽의 왕이 물러가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어이 또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다시 딱 합쳐지게.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광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무서운 분. 애굽의 군대까지도 딱 몰살시키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막 그렇게 생각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물론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당부했겠죠. 여기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특히 아론에게는 더 이렇게 잘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또 앞으로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부탁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덩어리 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 금부치들 내놔라. 그래 뭐 어떻게 돼요? 가져오니까 아론이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재촉하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겨우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상을 만들면 크게 만들어야 돼요? 조그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크게 만듭니다. 우상은 크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 같은 데 보면은 인자하게 웃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들어가기 전에도 막 뭐 사천왕상 해가지고 무섭게 막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막 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보통 송아지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만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덩어리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 내놓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놨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내놨겠어요? 여러분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 11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거 11조 내 것이다 내놔라 해도 안 내놓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다 혼날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이것도 금색이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이 정도 크기예요. 더 크지도 않습니다. 주먹대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단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보십시다. 5절 3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야 빨리 내려가라. 네가 데리고 나온 너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도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딴 데 서 있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고 세상 편에 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그 십계명 돌판을 갖다 내 던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언약 파기 행위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주겠다는 것은 다른 것은 구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아니에요. 세상 아무리 많아도 세상 거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다 잘 되어서 다 누리고 즐기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거죠.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말하죠. 모세가 여기 32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이 금덩어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죠. 불에 넣었더니 금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뿅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졸한 변명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잘못했으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용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요. 추석에 주일날 놀러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리 분질러 놓고 그런 분 아니에요. 응? 머리다 구멍 내고 그런 분 아닙니다. 예, 그래도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처럼 연휴인데 제가 놀러 갔다고 해서 가거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너를 도와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진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좋을 때를 생각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졸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예. 우리가 이렇게 아론처럼 치졸하게 변명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합리화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이제 그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무섭게 책망하는 거지.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 뭐가 큰 죄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왜 큰 죄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여러분 큰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살인죄 무슨 죄 뭐 다 해도요, 그거 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 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살인죄 뭐 일반 뭐 더 죄를 범해서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데 그 큰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나한테 오라 그래.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했다고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다 우상 숭배하는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론이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우상 만들어주라고 하니까 만들어줬어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아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 혈에 칼을 차고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무시한 그 우상 숭배들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날 몇 명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많이나 적어요? 많죠. 여기 여러분 가득 의자에 앉아도 300명밖에 못 앉아요. 근데 10배나 더 많은 사람이죠. 엄청나게 많은 죽음.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징계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어떻게 하냐? 끝까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서요.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편에 서도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 편에 서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목사를 당신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현저하게 잘못됐다고 하면 목사 편에 안 서야 되죠. 당연히 안 서야 되죠. 그러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성도는 절대로 목사 편에 서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서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왜 분쟁이 있었을까요? 파당이 있었어요.
어떤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파당이 있으면 안 돼요. 굳이 파당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다 누구파? 예수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굳이 파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파일 뿐입니다. 다른 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목사 편에 선다든가 뭐 장로 편에 선다든가 누구 편에 선다든가, 이건 교회 안에서는 이게 허락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표현하면 상당한 독재를 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용납을 하지 않으셔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움이 있고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냐 말이에요. 파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저 사람 무시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 왕따 시키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여당 야당 이렇게 국회의원들 뽑아준 것은 뭐 때문에 뽑아준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잘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잘 이렇게 세워가는데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굳이 성도들에게 어떤 편당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가 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이게 더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편당이 있고 그 편당은요 반드시 서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파당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굳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 예수 편이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어떻게 증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데 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가르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진짜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 편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했고 그랬는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가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우리를 불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옵소서. 사람 말 이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편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편에 있지 않게 하시옵시며 절대로 주님 편, 예수님 편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성도로서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사람 편에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상 편에 있어서도 되지 않고 더더욱 악한 것들 편에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 편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셨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결단코 하나님 편에 설지라도 예수님 편에 있을지라도 세상 편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편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더욱 악한 것들의 편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편에 주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